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이 깊이를 생각하여도 악인은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보시고 우리의 행동도 보시고 또 우리의 내면을 먼저 살피십니다. 마음을.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기 때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읽습니다. 말을 안 해도 우리 행동, 표정에서 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면으로 진정 변화가 되면 반드시 그것은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시집을 많이 읽어라, 이게 예전에는 문학서적을 읽어라. 이 이유는 그의 언어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언어가 또 뭐예요? 성경적 언어로 바뀝니다. 말씀적 언어로 바뀝니다. 그것은 결국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해줍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 잠언이 우리의 지혜 속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한 행동 양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말을 할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이 잠언서에서 어리석은 자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의인은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뭐예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잠언 17장 3절. 하나님 마음을 우리 단련하심으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로 이게 말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이 말 때문에 온탕도 갔다가 냉탕도 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앞장서고 어떻게 보면 말보다 행동이 더 앞장선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로 할 때 잘 알죠. 저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칭찬받았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 내가 네 이름 위에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좀 알아들을만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 진다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극찬했다가 사단이 됐다가 온탕냉탕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보세요. 그 말도 막 하고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고 행동도 그렇게 했던 그가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그의 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 말이 뭔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나가서 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추가되셨는지 설교했더니 하루에 뭐예요? 3,000명이 변화됩니다. 어떤 데는 5,000명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어찌할까 회개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수를 줄이고 무엇을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뭘부터 바꿔주세요? 언어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뭐예요? 방언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방언의 말을 많이 하니까 방언을 많이 말하니까 뭐예요? 우리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낸다는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출발은 뭐냐? 쓸데없는 말수를 줄이는 겁니다. 옆집 순이 엄마 얘기, 뒷집 순돌이 아버지 이야기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쟤는 어떤 이인인데 이런 말씀을 줄이고 남을 흉보고 욕보는 말씀을 줄이고 뭐예요? 하나님 말을 하는 겁니다. 달라지죠.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뭐든지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 보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은 거짓, 과장 이게 많습니다. 그 말씀을 줄이면 뭐예요? 그런 것이 줄어들겠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입에 담아야 될 말이 있고 담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기분이 나쁘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내 말로 뭐예요? 막 쏟아냅니다. 거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뭐예요? 말로 다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요, 말보다 뭐예요? 듣는 것에 힘쓰고 기도합니다. 오늘 보세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뭐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것보다 이제 기도하는 일에 써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못 듣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나서 뭐예요?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말하십시오. 말씀은 뭐예요? 계속 샤우팅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달라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다툼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헬라파 과부가 구제하는 일에 자꾸 빠지게 되니까 교회 분란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 같은데 그것이요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한번 이 입을 마음이 상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걸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구나. 업무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만 누구한테도, 사람들한테도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를 세웠습니다. 현대하고 틀리죠, 현대하고. 지금 오늘날의 집사 세우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세우고 났더니 성령 충만하죠. 인격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 잘 맡아서 하게 되고 성령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 가운데 가야 됩니다. 사도들은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뭐한다? 전무하겠다.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성왕성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습니다.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이 믿음에 다 복종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드니까 교회 출석 인원들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아파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서 중보하고 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신방하고 그 다음 또 나와서 전도해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면 여러분 큽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고 주의 듣는 것에 여러분 강한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31절에 보면 오늘 읽었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가 무엇을 듣느냐가 내 생명을 살립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듣게 되니 죽이는 말을 하게 되고, 잘 듣는 사람은 뭐예요? 살리는 것을 듣게 되니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늦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잘 듣습니다.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자는 주님께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를 채울 때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또 때로는 여러분의 말씀을 샤우팅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로 진짜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믿고 하십시오. 그럼 역사가 어느 순간 일어나서 나도 모르는 놀라운 것들이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나는 성격이 진짜 급해, 불같아. 근데 나는 쟤처럼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다 줘놓고 뒤끝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격은 성경이 말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또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그제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냐?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뼈가 윤택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영과 내 육이 뭐예요? 건강의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말을 하고 좋은 것을 들으니 내 마음이 어떻게 기쁘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눈이 밝다.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서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얼굴, 큰 의미에서 얼굴입니다. 얼굴의 중심이 어딜까요? 보면 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은 벌써 먼저 눈의 눈빛이 틀립니다. 행복하면 여러분 눈빛이 틀리니까 얼굴 표정이 뭐예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 지금 뭐야? 너무 행복하구나. 저 사람 너무 뭐예요? 기쁘구나. 그게 뭐예요?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마음에 듣기를 잘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말을 할 때도 깊이 생각하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게 돌아오는 것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호르몬이 어떻게 돼요? 생성됩니다. 기뻐하는 일이 없어도 기뻐하면은 내 뇌는 뭐죠? 기뻐하는 줄 알고 기쁨의 호르몬을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쁨이 있는데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 큰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새벽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더 작은 기쁨을 원할 겁니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니까 뭐죠? 하나님 뜻이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요, 기쁨의 근원이니까 항상 기뻤습니다. 왜 그래요?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됐으니까. 악한 영에 눌린 사람은 뭐예요? 해방됐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새로운 포도주.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맛보지 못한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잔치의 기쁨.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 나라임을 말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기쁨, 특징은 뭐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람들 표정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 표정 보세요. 뭐합니까? 기쁩니다. 항상 웃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너무 아이가 기쁘니까 뭐예요? 똥을 싸도 기쁘고, 제자리에도 뭐예요? 다 기쁜 겁니다. 너무 예뻐서.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왜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몰라요. 그 얼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싸울 때는 말도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잘합니다. 뼈를 때리는 말을 하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 중에서 웃을 수 있고, 서로 먼저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보면서 뭐예요?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평소에 보지만 주일날 안 보는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오늘 모든 자들에게 내가 뭐예요? 말을 걸어주고, 근황을 물어보고, 그게 상투적이라도 뭐예요?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해 줄 때 교회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내가 교회 오래 나왔는데도 자기들끼리만 3, 4, 5, 와하하 호하고 나는 왔는데 뭐예요? 아무도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한 주 되고 두 주 되고 여러분 몇 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교회는 나는 뭐예요? 별로 그렇구나. 이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끼리끼리는 평소에 하시고 오면 뭐예요? 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먼저 믿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늦게 믿었는데 먼저 된 데가 나중 되고 나중 된 데가 먼저 되는 거잖아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교회에 뭐죠?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관계 왜 인간관계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길은 미련한 자는 어떻게 돼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듣지 않습니다. 그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잘 듣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면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내 말로 인해서 내가 들어주는 걸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큰 교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